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그 불쌍한 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아주 가까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 마태의 집에 가서 그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고 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에는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6절에 보니까 우물 곁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먹을 걸 사오려고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서만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은 6시라 그랬으니까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난 12시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난 12시가 되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 집안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이 여자가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클레오파트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남자들이 그렇게 5명이나 남편을 갈 정도였다면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 못생긴 여자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결혼을 이제 형편상 못하고 이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9절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창녀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여자하고 누가 상종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사람 있을 때 나가면은 뭐 별별 욕을 하는 사람이 다 있을 테니까 아예 그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혼자 나아가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요새는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몰라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항상 의인인 척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걸 아시니까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왔다가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벌써부터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쭉 하던 중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영감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냥 꿰뚫어 보듯이 다 아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분에게 좀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3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 보기에 좋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는데요, 그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얼마나 큰 제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웅장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람을, 인간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간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우리가 이 몸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어떠냐.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멘.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룩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몸, 어떤 몸을 가지고,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새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남의 집에 시집간 딸들은 그 집 며느리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 끼 식사 준비를 정성껏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정성껏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시부모님을 잘
잘 대접하는 거.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따끈따끈한 음식을 잘 잡수셔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아주 효도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효도였어요. 여기 할머니들은 그런 고생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효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이거는 뭐 좋으나 싫으나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끼 밥은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준비를 잘 해가지고 대접을 잘해서 그저 부모님들이 그저 식사할 때마다 아주 기쁘게 잡수시고 참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효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예배할 때에 기도하죠?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 듣기 좋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화를 많이 해요. 아버지, 참 나는 행복해요. 아버지, 나 사랑하시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오늘도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도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격도 완전하시고 모든 게 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저는 해요. 그래서 난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2시간도 3시간도 훌딱훌딱 지나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해야 돼요. 찬송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누구에게? 이 헌금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내가 읽어주면 하고 안 읽어주면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 헌금 작정 안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성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성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전을 지어서 뭐 하겠어요? 저는요, 조금 더 걱정 안 해서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막 넘치게 부어주신다 믿었어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 작정시킬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축복받지만 여러분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두고두고 축복받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드리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 그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한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면 믿음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영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관심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5절을 보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 여자들이 너무 예쁘면 팔자가 세다고, 너무 그 예쁜 그 여자들이 젊었을 때 또 모양 깨나 내면 이거 진짜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여자가 예쁘고 너무 이제 그 잘생겼고 여자가 이렇게 아주 쪽 뽑고 다니면 말이죠, 점잖은 남자는 점잖게 접근하는데 이 주먹깨나 세고 와일드한 사람은 그냥 세게 그냥 잽싸게 낚아채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 만나기 전에 깡패 만나고 도둑놈 만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간을 만나게 돼요. 놔두질 않는 거예요. 딱 저건 내 거다 이러면 그냥 그날로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요,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 지고 볶지도 말고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남자가 알아보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또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또 터덕터덕 바르고 그냥 뭐가 부족해서 또 그렇게 모양을 내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제대로 시집을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어떻게 잘못되다가 보니까 또 2번 잘못되고 2번 잘못되면 3번 더 잘못돼,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번이나 그냥 시집을 가고, 그리고 또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래도 또 달겨드는 남자가 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뭐 내가 볼 때 뭐 그냥 뭐 특별히 방탕한 여자가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하여튼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라는 건 분명해. 예?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여자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 껍데기만 보질 않아요. 사람들 보듯이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가성 글로 오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는 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관심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관심으로도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주님께 대한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관심으로 나타난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TV 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놀러 다니는 데만 관심, 어떤 사람은 나이롱뽕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게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게임. 예? 그래서 한번 TV에 앉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밤새 그냥 게임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농땡이 쳐서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회개할 마음으로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관심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형편없어도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무관심. 그리고 아예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을 저버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중에 제일 큰 타락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구분을 하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내가 용납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그렇게 자꾸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또 2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자기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동이도 그냥 놔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내 과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 보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전도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또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전도하는 그 태도와 방법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뭐라고 했는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주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기의 그 부끄러운 각오, 그거를 이분이 다 만나자마자 얘기하더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날 처음 보는 분이 내 과거를 꿰뚫어 보겠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한번 와보라.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40절에 또 볼까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결국에는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대요. 전도하기 위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 왜? 내가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겠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보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게 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우리가 못 살고 밤낮 고생하고 죄 때문에 망하고 이게 수치죠. 그런데 여기 배나 얻으며, 이거는 배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축복을 배나 받는 이 장자의 복을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탄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62장 넘어갑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루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란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뿔라, 결혼했다는 거예요. 뿔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되고 축복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했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구원할까,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수가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야 뭐 비난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알게 되자마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꼭 이렇게 격식을 따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식구들끼리 만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식사할 때도 같이 부르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찬양 하나 딱 부르고 기도. 그거 예배예요. 예배. 어린 애기들 데리고도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KBS 홀에서 그 합창제 했죠. 제가 나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 통해 들으니까 수영로 교회 찬양은 완전히 다르대요.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너무 은혜롭더래. 왜 특별히 그렇게 아주 특색 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었는 줄 압니까? 그 찬양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뭘 다짐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찬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하오니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중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요 완전히 달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야, 제 생각엔 앞으로 아주 정말 그냥 부산은 물론 한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운 찬양을 좀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주 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꽉 차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양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좀 느꼈어요. 우리 훌륭한 또 음악 목사님이 계시니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냥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처럼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까? 그냥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참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전도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전도를 이어받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데 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 믿는 식구들 다 구원하고 부산 400만을 구원하고 우리 교인이 적어도 50만 명은 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 여섯 세 번으로 짓고 우리 한번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관심을 세상에만 두지 말게 하시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에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죄인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잠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으로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여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을 구원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빼앗겼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큰 믿음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드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소원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